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우치게 하시며 우리의 병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물과 화관길 다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8교구 방군석 장로님 모친 되시고 또 송기화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 서주보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어제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랑의 병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식이 있고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명기를 계속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앞부분에 말씀했던 그 모든 율법을 너희들이 앞서 지켜 잘 순종해라라고 모세가 계속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율법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바로 그 기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시켜주는 바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순종하면 이 율법을 순종하면 바로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바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 순종, 불순종 저주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확실히 깨달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중심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율법을 이제 거의 갈무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는 장면이 바로 31장부터 마지막 32장, 33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31장은 특별히 이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제까지 강조하였던 그 율법이 너무나도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 한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장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이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장치를 만들어 놔도 너희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는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바로 이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는 장치를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너희들의 불순종의 모습 그것을 이제 나오는 두 번째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장면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장면은
이 모세가 이제 기억하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바로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에게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율법을 그대로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너희들이 이 율법을 간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들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번에 모여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이 율법서를 낭독하게끔 해줍니다. 이 율법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을 이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이 면제년이 되면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속박당했던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부동산 같은 그런 땅에 속박당했던 이스라엘 노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풀려나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 면제년에 이 율법을 낭독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세 우리 조상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셨구나라고 기억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이 2세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추후에 태어날 3세대나 4세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율법을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알 수 있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바로 장치라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율법을 만들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기억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두 번째 장면을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한 기억 장치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만들어 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방 신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과 바로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들은 바로 버릴 것이다. 너무나도 확신에 찬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기억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속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지금 당장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축복을 지금 당장 먼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을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 효율성이 없고 이 필요성이 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년마다 열심히 읽고 기억하게끔 하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이스라엘이 이렇게 7년마다 읽고 율법을 낭독하고 기억을 해봤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에 떠날 것이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마당에 왜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하게 하고 왜 기억하게끔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어차피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앞부분에 있어서 그냥 쭉 이야기를 했고 선포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조를 했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기억 장치를 만들어 놨냐라는 것이죠. 어차피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안 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두 번째 장면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확실하게 지금 또 예언을 해버리죠.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도 별로 불필요한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이 언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예정이죠. 이 2세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들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광야 40년 동안, 물론 앞선 조상 1세대 백성들이 잘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드디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하시려나 보다. 굉장히 들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잘해봐야지, 모세가 말씀하신 저 언약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지 라는 의욕이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욕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아직 벌어지시지 않은 그 일을, 물론 알고 있지만 벌어지시지 않은 그 일을 굳이 의욕을 꺾어버릴 만큼 그런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완전히 의지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지금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에게, 야, 너 지금 곧 있으면 대학 입학할 건데 너 대학 들어가면 공부 지질나게 못할 거야. 너 공부 그만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앞으로 너는 취직도 못해서 앞으로 너는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둔 이 신혼부부에게, 예비 신혼부부에게 막 웨딩드레스 입고 막 결혼식장 예약해가지고 막 들떠있는 신혼부부에게 앞으로 너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 펼쳐질 거야. 결혼을 왜 하니? 결혼 생활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되지 않을 거야, 실패할 거야 이야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욕이 불타올라서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알면서도 이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뭐 굶주림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그것도 물론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가장 큰 심판에 대한, 그리고 가장 큰 축복에 대한 기준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큰 심판과 재앙, 그리고 가장 큰 그 축복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게 망하거나 그리고 굶주림 가운데 당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심판이다. 그리고 축복을 얘기했을 때 너희들은 아주 평탄한 길을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잘 살 것이다.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굉장한 육체의 고통, 그리고 육체의 평안함, 이게 저주와 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냐, 보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큰 저주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나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저주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냥 단순히 야, 너희들 내 언약을 깨버리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속국으로 삼을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에게 굶주림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저주에 대한 다른 얘기를 물론 이후에 하시긴 하시지만 그게 가장 첫 번째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지 못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내리는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했죠. 40년간 함께 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다른 것이 가장 큰 심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서 말씀드린 것, 이 율법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는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추후에 너희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때에 따라 이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언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딱딱하고 안 좋은 것, 그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는 바로 그 축복된 장치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을 알 수 있는 장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많이 밀려오고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들었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고 이게 정말 축복임을 알지 못했지만 추후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느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추후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비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부모와 떨어지면 굉장히 무서워하죠. 제 딸이 6살인데 제 딸이 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자를 엄마한테 요청을 하면 처음 몇 번 주다가 이제 엄마가 슬슬 열받죠. 그래서 더 이상 과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가 너무 떼를 부립니다. 과자 달라고. 그래서 온 동네방네 떠나가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 놔두고 엄마 나갈 거야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제 딸은 바로 무릎 꿇고 싹싹 빌죠. 뭐 무릎까지 꿇지는 않지만 아무튼 싹싹 빌고 엄마 잘못했다고, 과자 달라고 이야기 안 할 때 안 부리겠다고 바로 용서를 빕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떠나간다라는 거, 엄마가 내 옆에 없다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슬픔이고 힘든 거구나. 제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내 능력과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매일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이 새벽제단을 떠나고 교회 밖을 떠나고 내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24시간의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나 라고 돌이켜 봤을 때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우리에게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내용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그 설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낭독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7년마다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그 축복의 소중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그 은혜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지금 당장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고 동행하심의 그 은혜를 보여주심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쳤는지를 평소에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에 우리가 빨리 그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빨리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매일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로, 그 은혜의 얼굴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뺏긴 여러 가지 그 공동체의 나눔과 여러 가지 그 중보기도회, 그리고 그 함께 삶을 나누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 땅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중심에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종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 또 모든 리더십 가운데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또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풍족함을 드리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또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